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십계명이죠. 돌판에 새겨서 주신 십자가의 십계명인데 앞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지난주에 묵상을 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또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약속의 계명의 말씀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건 무슨 약속일까? 이 약속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인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옳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합니다. 그게 옳은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로 받았는데, 그러면 그 약속은 뭐라?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네가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어떤 복을 받고 싶은가?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받고 싶은 복, 땅에서 잘 되는 것일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잘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왕이면 장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람일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세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이 어제 어느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극복 방송을 듣는 중에 100세 시대가 아니라 이제 120세 시대가 온다고,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또 같이 그 좌담하는 분이 150세 세대가 올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장수를 그만큼 인간은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장수를 몇 세로 바라보십니까?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걸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으로 그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땅에서 잘될 거야, 또 장수할 거야.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주시면서까지 바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제일의 명령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부모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이죠.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 계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강조하면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그래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홀히 여긴다는 거, 부모를 무시하는 거, 존경하지 않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뭐 가정의 달에 참 자주 말하는 거지만 한없이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며 사시길 바라요. 창세기 9장이죠. 창세기 9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앞에서부터 말씀을 하지만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에 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 누워 있잖아요. 이 노아의 실수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그때 그 노아가 술에 취하여 있는 모습을 보고 요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죠. 그때 셈과 야벳은 그 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자기 옷을 가져다가 그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그 수치를 가려주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그것을 나와서 발설하고 흉을 본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러한 함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준비해서 뒷걸음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옷을 덮어주었다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었던 그 두 아들,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아가 술에서 깨어 그 상황을 듣고 보고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참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아프리카 지역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 이 유럽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셈의 후손이라는 거지.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러한 복이 어디서 출발됐어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출발된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 창세기에서 부모의 수치를 드러낸 함과 그 수치를 가리웠던 셈과 야벳의 나뉘어진 복,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까? 왜 죽였는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무분별해요. 묻지마 살인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조금 상했다고 죽이고, 어떤 사람은 최근에 사람을 칼로 찌르고 한 그 참 악한 범죄를 한 사람 이야기 보니까 남들이 불행해지기를 원했대네요. 이 세상이 지금 이래 되어져요. 이유가 없어요. 남들이 나보다 더 불행해졌으면 좋겠대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교훈을 받은 사도들이 또한 가르쳐 준 그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미움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이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차 있다, 이건 이미 살인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심령 속에는 그 남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다면 여러분 살인자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미움들을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잖아요.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내놓으래요. 걷어달라면 속옷도 주래요.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래요. 이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심에 대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된 한 몸은 더 사랑해야죠.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라는데 한 몸 되어진 지체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서강교회는 이런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교회, 미움이나 시기와 질투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6장이죠. 6장 28절의 말씀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아멘 되시나요? 그럼 그렇게 사셨어요? 말씀은 아멘인데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니까 아멘이 없어요. 힘들다는 거죠. 나를 저주하는 자로서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저 사람이 한 가지 저주하면 난 두 가지를 저주해야 속이 시원하도 않아 그거 갖고.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그를 위하여 기도가 나옵니까? 물론지 기도할 수 있겠지. 좀 야단 좀 쳐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의 포함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미움의 마음까지도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미움의 마음이 찾아오거든 나로 하여금 또 살인죄를 범하게 마귀가 유혹하는구나 미혹하는구나 깨달으시고 그 마음을 물리치시고 사랑으로 바꿔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같은 미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 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성령에 의하여 살게 되면 열매 맺는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잖아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 소강교회는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풍성하여 살인을 범하는 그러한 심령적인 심리적인 죄까지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교훈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 간음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그리고 여인을 바라보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잖아요. 그 마음에 음욕이 들어있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간음을 해요. 그 간음이 개인적인 간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간음은 자기를 망쳤고 그 가정을 망쳤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지경까지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간음입니다. 이 간음은 그래서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음욕들을 물리치고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성희롱, 뭐 성추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상하게 여자들에게만 적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를 미혹을 한다네요. 그 여자들이 남자를 가지고 막 뭐라고 하냐 이렇게 그런데요. 성희롱죄, 추행죄 이거 여자들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 우리 교회 다니는 뭐 우리 여자 성도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야 뭐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뭐 하면도 안 해도 괜찮고 눈 깜빡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여러분 그거 간음이죠. 여자도. 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 간음입니까? 여자가 음욕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TV나 드라마 보면서 멋진 사람들한테 함부로 빠져들지 마세요. 그거 다 간음이라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뺏기는 게 간음이지 뭐요. 예수님 말씀하는 간음이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은 뭐예요?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랑 대신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세상 쾌락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영적인 간음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 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간음도 간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간음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도둑질을 왜 합니까? 도둑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도둑질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째 하나는 게으른 거예요. 물론 어떻게 얘기하면 도둑질하려면 부지런해야지, 밤새워야 되고, 도둑질은 밤에 하니까 밤새워 잠도 못 자고 부지런하게 돌아다녀야 도둑질하니까 부지런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기의 일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도둑질은 게으른 자가 한다는 거죠. 이번에 살인사건을 벌인 사람도 보니까 그렇게 게을렀다고 그래요. 도박빚이 얼마나 나오고, 도박빚이 있고, 일하는 현장에 나서도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동료들의 이야기가 인터뷰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도둑질은 누가 한다? 게으른 사람 한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욕심이죠. 욕심. 뒤에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면 되는데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욕심내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도둑질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면 안 돼. 언제나 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준 것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각 기업의 지파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신원이 되면 다 돌려주게 합니까, 하나님이?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런 도둑질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복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도둑질해서 부자 되는 거 보셨나요? 도둑놈이 부자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러잖아요. 주라. 하나님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남에게 주고 베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 도둑질하면서 잘 사는 사람 없다고 앞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고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욕심내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헌신하며 베풀고 주고, 여러분 주의 일에도 헌신하고 그러는 사람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거기 처음부터 같이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줄 때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근데 우리는 어떻게? 테이크 앤 기브예요. 네가 나한테 요렇게 했어? 그러니까 계산 두드려 봐서 나도 요렇게.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네가 나한테 요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요렇게. 이런 계산하는 헤아림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헤아림을 살지 말고 헤아림 넘어서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넉넉하게 베풀고 넉넉하게 주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요. 그게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희생하면서 누군가에 베풀고 주게 되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전 그것을 수없이 체험했고 수없이 보아왔고요. 수많은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는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오히려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라기서 3장 8절 9절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도둑질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걸 드리지 않는 걸 도둑질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은 간혹 보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를 많이 보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안 보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결코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사람이 안 보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제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베풀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이것이죠. 이게 결국은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욕심들의 결과는 죄를 하는 죄.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저주가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욕심 버리고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내 것 갖고 사세요. 내 것 갖고.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11조 하나님의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야 할 헌물, 이거 하나님의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순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증거가 뭡니까? 거짓 증거는 진리가 아닌 것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에 대해서 모함도 하지 마. 하나님께 대하여는 3계명이죠. 3계명.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거짓으로 쓰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는 9계명이죠. 사람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3절 4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막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이것을 나누어 주고 서로 공유하며 사는 걸 보고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 해서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절반은 감추고 절반을 갖다 드리잖아요. 매우 많은 걸 드린 거죠. 절반이나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절반을 감춘 것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 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대. 마귀가 네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이게 왜 성령을 속인 게 됩니까? 성령은 감동해서 다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성령은 감동했고 성령은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속이며 절반은 감춰놓고 절반만 드리며 다 드린 양 그래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릴 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가식적인 드림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해당되고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낸 밖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항상이 아니라 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명으로, 목사님 무명으로 할게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정위원장도 계시지만 재정을 보시는 분들조차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으로 예물을 드려요. 저에게 가져와요. 그리고 목사님만 아시고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는 예물들을 드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행동하는 것 중에 거짓된 거짓은 버려야 돼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거짓은요, 하나님 앞에 결코 기쁨이 안 돼요. 하기 때문에 이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말, 이거 여러분 자꾸 버려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는데요, 거짓도 습관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늘 거짓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거짓말을 해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도 말도 행동도 잘못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 이 사람들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럴까.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를 말하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셋이 혀가, 여러분, 이 혀, 여기서 말하는 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온몸을 불살라. 온몸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만, 그건 뭘 말하는 게, 말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여러분들 입술에 담아 쏟아내는 말들은 여러 말이 있죠. 혼자 중얼거리는 말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들이 속삭인 말도 있고, 대중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도 있고, 다양한 말들이 있어요. 그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에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불사른대요. 몸을 불사른대요. 그러니 말은 정말 잘해야죠.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성경이 말인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답니다. 쉬지 않은 악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말해놓고 입술을 때리죠, 손으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나?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말해놓고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쓸데없는 말을 한 거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오죽하면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을 할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인간에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언어가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복된 말을 해요. 성령 받으면.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입이 더러워져요. 거칠어져요.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그 입술에 담기는 모든 말들이 거룩한 언어, 하나님이 들으셔도 기뻐할 만한 그러한 말들 하시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탐심을 말하는 거죠. 앞에 말한 욕심처럼. 탐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이 탐심은 두 가지예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있어요. 외적인 것이라면 아까 다윗 같은 경우를 말할 수 있겠죠. 내적인 것이라면 이건 영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라요. 암송 못하겠거들랑 자꾸 찾아서 읽기라도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할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 탐심.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을, 앞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죠. 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 지켜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바 계명을 그냥 책 속에 기록된 계명, 돌판에 기록된 계명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는 계명,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계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실천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앞에 말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데 부모 공경하는 것만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까? 아니죠. 신명기서에 보면 이 모든 계명,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든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모든 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있는 율법이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시고 지켜 행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율법적인 것들, 계명적인 것들을 우리가 100%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앞에서 말씀하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는 길들일 수도 다스릴 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한 연약함과 그런 죄성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온전할 수 있지 못한 우리들 스스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리도 예수시니까 우리는 그 사랑, 그 긍휼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성령의 권능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생활 또 일상의 삶에도 정말 승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